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나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에 대해 이제 굳건히 대하는 자세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뭐든지 해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의 전공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해본 적 없으면서 머리로 어떤 이상적인 것만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책만 보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한 남자 6명이 한 방에 우르르 있었어요. 같은 방에 우르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타는 얼마 주고 어떤 걸 사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하려는데 기타 코드도 제대로 못 잡는 한 4명이 막 끼어들어서 처음에 살 때는 얼마 정도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다음에 100만 원짜리 사고 저 대신 막 답변을 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 진짜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물어본 건 저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잘 모르는 영역을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짜인 거죠.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오아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물을 떠먹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있다. 무슨 맛인지도 막 설명하고 그러는 거죠. 뭐든 안 해본 티가 나는데 아는 척하는 건 진짜 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말꾼들이 많아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신앙이나 믿음이 좋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구분해버리면 또 차별한다는 말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누구든 아는 척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진짜 예수를 맛본 사람이면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키우시는 신령한 젖을 먹어봤다면 악독을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만도 못할 것이고 시기도 못할 것이고 비방하는 말도 못할 것이다. 의식이 뭐죠? 남을 의식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 얼마나 했나?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성경 몇 독을 했나?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증명해야 될 때가 오면 필요한 일에 말하겠죠. 자랑이 아니라 필요해서 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금식 몇 번 했는지 성경 몇 독 했는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신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또는 삶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쉬운 대답은 그 사람은 예수를 맛본 적이 없어예요. 어느 정도는 맛을 봤겠죠. 근데 그 이상 맛을 못 본 것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죄의 질이라는 것은요. 말로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삼청층도 다녀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뭘 들었다고 하고 말로는 나는 모세의 현인이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영감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로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책만 보고 브라질은 이런 곳이다 막 갔다 온 척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증명입니다. 무엇이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과 행동을 보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는 말이나 문구에 너무 쉽게 속아요. 알아가는 과정도 없이 그저 자기 감성에 맞으면 돈도 쓰고 시간도 씁니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진짜 안다, 맛보았다 하는 사람은 삶도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살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냥 착하기만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갖춰진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세상으로 빛이 되려고 달려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삶이 전혀 안 갖춰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기도가 소원 성취가 많아서 그래요. 내 삶이 갖춰지지 않는 것을 기도로 갖춰 보려고 하다 보니까 소원 성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증명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사실 크리스찬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그러나 앞에는 우리의 현실이 붙어야 돼요. 현실이 자각하지 않으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어요. 현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냥 취한 사람입니다. 그저 꿈속에 있는 취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현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버려진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 걱정에 삶에 너무 고달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의 현실은 결국 다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둘수록 우리는 계속 눈앞이 깜깜해요. 걱정거리일 뿐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어르신이 인터넷으로 뭘 제출하는 건데 그걸 4년째 매월 똑같은 날짜에 클릭 2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4년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순간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코딩을 못하는 게 내 다음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보일까? 젊은 애들은 이제 다 할 줄 아는 건데 내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시간이 흐른다는 두려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감기를 걸렸는데 저는 막 한 달을 갔는데 10대 애들이 감기 걸리고 학교 하루 쉬니까 다 나았대요. 너무 부러워요. 역시 젊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현실은 자각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게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라.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나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라.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멈추지 말아라. 여기에 베드로전서의 가장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니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현실이 그러셨던 거죠. 그렇죠? 냉정하게 예수는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분을 못합니다. 제 눈에는 그냥 돌이에요. 그러나 보급석 세공사는 딱 발견하면 아싸 이러면서 집어가겠죠.
2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나를 지탱하고 나를 살게 만드는 지탱해주는 머릿돌이에요. 왜죠?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의 심판대 위에서 다 못했어도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못한 일들이 있어도 이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할 자신은 없어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보배의 가치를 몰라서 내다 버립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큰 돌이죠. 사이드에 가장 모서리에 있는 저 큰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버텨주는 돌이라서 당시 건축에선 제일 중요한 돌이에요. 이 돌을 믿는 자는 이 돌 때문에 안전한 집에 살겠죠. 이 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커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심판자께서 너 예수 안 믿었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컥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생각나면서 후회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저주를 할 거예요. 내 친구 누구는 지 혼자 예수 믿고 나한테는 믿어보라고 말도 안 하고 말이지. 진짜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을 할 거예요. 결국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걸려 넘어지면 진짜 복인 거고, 난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걸려 넘어질 거라서 결국 언젠가는 걸려 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라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걸 내가 품으면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그런 고난은 전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박스예요. 바쁘다고 안 풀어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 열쇠로 풀어보지 않으면 그냥 집에 두면 짐덩이에 자리만 차지할 뿐인 택배 박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걸려 넘어질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의 현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피곤한 일이에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러나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앞에 많은 현실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구절은 현실을 잊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왕이야, 난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막 최면을 걸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고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에 쪼들리고 인간관계에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마치 왕처럼 그리스도의 덕을, 어떤 때는 마치 제사장처럼, 어떤 때는 거룩한 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에 지니셔야 됩니다. 내 현실은 거지 같은데요? 아닙니다. 거지 같은 현실에서 나는 왕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시간과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아무리 막막한 현실에 있어도 그러나 나는
어려움이 있고 후회되는 과거가 나를 붙잡아도 그러나 나는 하고 그 뒤 문장을 채워줘야 돼요. 내 현실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지구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실 이 위 구절에는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게 16절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든 건데 이제 문구를 띄워주세요.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안 할 수도 있는데 해주는 것,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자유도가 높습니까? 크리스찬은 자유하지만 주를 위해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인입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죄에 대한 벌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인이에요. 이전에는 이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오직 나만을 생각해야 되는 자유도가 낮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득을 위한 욕심이 있어도 주를 위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그래도 저 윗사람 따라주기 너무 억울하고 싫다 싶을 때도 있고 난 저 사람이 싫은데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참아줘야 되나? 19절부터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선해가 아닌 게 주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나의 모든 관계는 삼각관계 안에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나와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서 늘 계십니다. 하나님을 늘 빼놓고 모든 관계를 대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저희 아내의 관계는 둘의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총 셋의 관계예요. 또 예를 들면 나와 내 싫은 저 상사, 하나님과 이 삼각관계 안에서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단판을 짓겠다, 가만 안 두겠다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싫은 저 사람의 일을 내가 흘려서 넘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 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주를 위해서면 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원수와 겸상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는 일가 친척 아비집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덕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한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들은 사실 다 같은 소리예요. 무엇이냐?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본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다 열어놓는 사람이에요. 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풀무불이에요. 현실은 사자굴이에요. 사람들이 근처만 가도 타 죽는 불길 속이에요. 현실은 며칠 굶긴 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굶으면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죠? 입에 마라탕을 넣어주지 않으면 지구라도 부술 기세가 되잖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5시에 항상 밥을 먹는데 한 3시 반부터 와서 제 뒤통수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밥 내느라고.
지금 당장 밥을 내놓으라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이 작은 그냥 한낱 고양이가 이렇게 예민한데 사자를 굶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자가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현실만 보는 나라면 우상에 절을 할 겁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불속이든 사자입이든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어려움도 몰라주고 힘든 일 시키는 게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이 없는 거랑 같아요. 헛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땅의 삶은 짧으나 그 주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다. 지금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렇죠.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점수 딸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기회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과 부딪혀야 합니다. 고난을 내려놓고 풀어헤치고 몰라 때려쳐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당당히 일어나서 주의 일을 겪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코치를 보고 훈수를 두시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셔. 라면서 플래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고난 가운데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허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임을 세상에 증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